성경 한 방에 뚫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종현 목사입니다. 이번 시간 성경의 큰 그림 5번째 시간 우리 진행해 보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땅 이야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여러분, 그 언약 이야기 속의 이 땅 이야기는 하나님과의 언약이라는 관계 안에서 누리게 되어지는 가시적인 축복들,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된 그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또 보여지는 축복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서 살아가면서 누구에게 이제 복을 받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그 땅에서 누리게 된다는 것을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이 언약 관계라는 것이 그냥 추상적인 관계가 아니라 실제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실 때 어떤 축복들이 가시적으로 보여지게 되는지, 이것이 바로 땅이 가지고 있는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제 율법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스라엘의 언약 이야기 중에 율법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것인데, 율법이 뭐냐는 거죠. 율법이 여러분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규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언약 백성답게 살 수 있는가에 대한 그 대답이 바로 율법이라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이렇게 우리나라 대한민국 백성들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살아가게 되면 무엇을 지키며 살아가죠? 헌법을 지키며 살아가게 되잖아요. 마찬가지인 거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그 하나님의 백성들, 이제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알려주신 그 법이 바로 율법인데요. 이 율법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성품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율법을 보면은 뭐가 담지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그 은혜로운 사랑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율법에 대한 오해가 있고, 또 율법을 또 잘못 사용하는, 율법이라는 단어 자체를 잘못 사용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첫 번째로 율법에 대한 오해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성경을 해석할 때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예전에 그렇게 많이 배웠는데, 사실 이거를 우리가 좀 고민을 해보면, 이 성경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 이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실 때 과연 율법을 지키면 너희들을 구원해 주겠다라고 하셨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구약에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실 때 이 율법의 목적은 무엇이었냐면, 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그 언약 백성답게 살게 하기 위해서 주신 거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혹은 다른 사람들이 이 구원을 얻어내기 위한 수단으로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대표적인 예가 많이 있는데, 대표적인 예는 그 아브라함의 예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우리가 그 아브라함이 언약 이야기 속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인물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이 장면을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켰다라든가 은혜 언약 안으로 들어갈 만한 조건이 전혀 없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고 아브라함이 그 부르심에 반응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먼저 하나님께 선택을 받게 됐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제 요구하시는 것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셨냐면, 언약 백성이 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은 창세기에서 할례를 요구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할례는 그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다라는 또 표지가 되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다라는 또 그런 증거가 되는데, 앞으로 그 이후에 500년 후에 오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실 율법의 대표적인 상징이 바로 할례가 이렇게 되었는데요. 이렇듯 율법은 구원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요. 이게 또 신약 성경을 해석할 때 아주 또 중요한 또 이게 핵심 포인트가 또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잘못 사용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율법주의적이다, 또 율법적이다. 어떤 사람에 대해서 아직까지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 사람은 참 율법주의적이야, 저 사람 참 율법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이게 어떻게 이해가 되냐면 은혜가 없다라는 식으로 이제 이해가 되는데요. 그런데 율법은요, 사실 하나님의 은혜로운 성품을 담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 자체가 잘못 사용되고 있다라는 거죠. 이 대표적으로 율법의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잘 아시겠지만 이 동해보복법이라고도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법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운 성품을 생각해 보면 결국엔 하나님께서 이런 법을 제정하신 이유가 뭐냐면 이 악순환의 고리, 그러니까 죄를 계속해서 짓고 더 크게 짓게 되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자 하는 의도가 있으신 거고, 또 이런 법을 제정하심으로써 그러니까 피해자가 어떻게 되죠? 누군가가 우리의 눈을 한쪽을 상하게 하면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듭니까? 용서하고자 하는 마음이 드나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 당하면 두 개를 갚고 싶어하는 것이 사람의 그런 복수심이기 때문에 결국 이 법은 이 피해자가 복수심으로 인해서 더 큰 죄를 범하지 않게 또 그렇게 하시는 거고, 또 가해자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 이 피해자가 더 큰 그 죄를 범하지 않으니까 가해자마저도 사실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또 은혜가 담겨져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는 책이 대표적으로 구약에 어떤 책이 있냐면, 구약 성경의 핵심이자 율법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책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이 신명기를 해석하면 두 개의 율법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이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가장 잘 표현되어 있냐면 구약에서 십계명 안에 잘 표현되어 있는데, 이것을 설교체 형식으로 풀어놓은 책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십계명을 잘 풀어서 모세가 설교를 한 것이죠. 근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신명기 28장 아주 좋아하시는 그런 장이기도 하고 또 무서운 장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복과 저주가 함께 나와 있는데, 뭐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율법을 안 지키면 하나님께서 또 이런 저주를 내리실 거다. 그런 말씀이 쭉 이렇게 28장에 나와 있는데,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그 율법을 잘 지키면 어떻게 하시는 거죠?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가시적인 축복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을 것이지만,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저주를 받게 되는 거죠. 무시무시한 그런 저주를 받게 되는데,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성품을 생각해 보았을 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제발 잘 지켜서 언약 백성답게 살아서 어떻게 하려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가시적인 그런 축복을 누리면서 너희들이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신명기 28장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뭐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었나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미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은 사람들이었고, 그 사람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렇게 살아낼 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또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것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이야기들을 조금 더 연결해 봐야 되는데, 율법하고 이 소명을 좀 연결해 보면요,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 소명은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이었냐면 열방의 빛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죠?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잘 섬겨야 열방의 빛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것은 이게 그냥 우리의 생각대로 하나님을 섬겨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제정해 놓으신 그 율법에 잘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 결코 옳은 게 아니라 결국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에 잘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것의 의미가 되는데, 이것은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을 잘 섬기게 되고, 하나님을 잘 섬기게 되면 언약 백성다움이 나타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에게 원래 주셨던 하나님의 목적, 열방의 빛이 된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참 좋은 것이구나, 이것들이 그렇게 나타나게 됨으로써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것을 보고서 결국 이방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다른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보고서 어떻게 하는 거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게 되는 하나님의 뜻이 성취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율법과 소명이 연결이 되어집니다. 이 이야기가 그 신약의 누가복음 7장 2절부터 10절까지 이런 이야기가 좀 담겨져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 누가복음 7장 2절부터 10절까지 한번 읽어보면,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또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낮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자, 이 이야기 많이 들어보신 이야기일 수 있는데, 이 어떤 백부장이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예수의 그런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님께 보내서 이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했는데 이 백부장이 하는 반응이 뭡니까? 수고하지 말고 그냥 말씀만 하시면 그게 낫게 될 것을 제가 믿습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어떤 백부장이 굉장히 큰 믿음을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믿음에 대한 그런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많이 그렇게 접하고 있는 이런 본문인데, 이 본문을 저는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보는 게 아니라 율법과 소명을 연결해서 좀 보고 싶은데, 이 5절을 이렇게 보시면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백부장이 어떤 인물인지 한번 생각해 보면요, 이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 통치구역의 변방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변방 지역, 중요한 지역은 아니었어요. 물론 뭐 지중해 연안을 끼고 있기 때문에 뭐 중요하다라고 여길 수도 있지만, 당시에는 이 로마 통치구역이 넓었잖아요. 굉장히 컸잖아요. 그 구역의 변방이었고 중요한 지역은 아니었고, 이 백부장은 그 변방 지역의 백부장이었기 때문에 또 초급 장교였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가 이 변방 지역을 담당하는 백부장은 이제 뽑을 때 주로 시리아 사람들, 그쪽 로마 출신의 사람들이 아닌 다른 사람들을 뽑아서 그렇게 변방 지역에 이게 보내서 군대 백부장을 삼기도 했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방 민족 초급 장교, 그렇게 된다라는 거죠. 백부장이라는 거죠. 근데 이 회당을 지어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회당을 지을 수 있는 조건이 15세 이상 성인 15명 이상이 되면 이스라엘이 회당을 지을 수가 있는데, 이 사람이 회당을 지어주잖아요. 민족을 사랑하고 회당을 지어줬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당을 지을 수 없으니까 이 백부장이 회당을 지어주게 되는데, 이게 이런 모습을 통해서 한번 질문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식민지 통치를 받던 유대인들에게 이 어떤 백부장은 사실 유대인들과 별로 상관없는 사람인데, 그들의 어떤 삶의 터전인 또 예배 장소가 되기도 했고 가르침의 장소가 되기도 했던 이 회당을 왜 지어주었을까 한번 이제 고민을 해보자는 거죠. 이거 왜 지어주었을까요? 왜 민족을 사랑했을까요? 아마도 이런 추론이 가능할 것 같은데,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답게 그 당시 율법을 잘 지킴으로써 이 하나님 백성답게 산 그 모습을 보면서 아마도 이방인 출신의 로마 초급 장교가 감동했다라는 그런 추론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초대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이 로마의 기독교인들의 그런 탁월한 윤리 의식에 감동했다라는 기록이 사실 남아 있고요. 근데 당시 로마의 인구의 기독교인은 1%도 안 되었다고 그렇게 또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본문을 보면은 뭐 믿음에 대해서 강조할 수 있겠지만, 결국 그 당시 그 동네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더 성실하게 잘 지킴으로써 어떻게 됩니까? 그 백부장이 보고 이 사람들이 참 멋진 사람들이구나, 하나님 백성답게 산 모습을 보고 또 감동해서 그 민족을 또 사랑하고 어떻게 됩니까? 또 회당을 지어주었다라는 그런 추론이 가능하다라는 거, 율법과 소명이 그렇게 연결될 수 있다라는 거죠. 이 정리를 하면은 율법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언약 백성답게 살게 하기 위해 주신 것이라는 거죠. 이 언약 이야기 속에서 율법이 굉장히 또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지킴으로써 뭐가 성취됩니까? 이스라엘의 소명이 성취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산 것 그 자체가 훌륭한 뭐가 된다는 거죠? 전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삶의 모습, 율법을 지키는, 성실하게 지키는 그 삶의 모습을 통해 뭐가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전도가 된다는 거죠. 이것은 오늘날에도 적용이 될 수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산다는 것, 다시 말해 성경 66권 이 말씀에 순종해서 산 것 그 자체가 어떻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에게 웅변적인 전도가 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또 이렇게 정리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이 율법과 소명을 잠시 연결했는데 율법과 성전을 한번 연결해 보고요. 또 율법과 땅에 대해서 한번 연결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